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내용이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시간적으로 한 서너 달, 네다섯 달이 지났지만 곧장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마무리되는 한 지점에서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모두 한 4천 킬로미터쯤 됩니다. 엄청 먼 거리를 이동했죠. 3년간 다녔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유럽 전도가 시작됐고, 그 거리가 한 4천 킬로 됩니다.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바울의 움직임이 동작의 형태로 교통수단과 움직임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또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허락하지 않고, 2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수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갈라디아의 상륙에서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지도상으로는 북쪽으로 갔지만 고도의 높이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그림에 여기 한 우리 수요일날 말씀 모임하신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8번, 7번, 8번, 9번쯤에서 에베소에 배 타고 에베소로 가서 쭉 밑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 밑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간 길이, 가이사라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간 길인데 한 2,000km 정도 되겠죠. 그 길을 좀 서둘러서 움직이는 것 같은 내용이 18, 19,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간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 사역에 마감할 즈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안도감, 또 기대감, 보고 싶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월요일 서울 가서 월, 화, 수 서울에서 보내고, 그 목금이 철원인데 철원까지 가는 게 차가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동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려서 또 저를 누군가 데리러 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데리러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차를 빌려서 철원까지 한 2시간 가서 철원에서 목요일, 금요일 집회하고 모두 11번의 집회를 이제 5일간 하고, 어제 새벽 1시 반에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1시 반에 마치고 거기 원장님이랑 거기 성도분들이 자고 아침에 가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 11번째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철야 집회니까 11시 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어놓고 축도하면 바로 시동 걸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1시 반에 이제 축도가 마치고 차를 끌고 이제 서울역에 와서 차를 반납하고, 이제 3시 반 돼서 서울역에 가면 첫 기차가 5시니까 한 1시간 반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서울역에 딱 갔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역 24시간 안 하는 거 아셨어요? 12시 50분에 문 닫고 4시 20분에 문을 열어요. 노숙자분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거기 앞에 첫 기차 타려고 사람들이 3355 모여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밤새 술 드신 분들이 거기 계시고, 그 옆에는 같이 주무신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좀비처럼 문 열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1시간여를 있었는데, 4시 20분 되기 전에 한 15분 되니까 그 문고리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문 빨리 열려, 그 문 열린다고 대고 오는 거 아니에요. 4시 20분부터 5시 3분까지 또 한 4, 50분을 기다려서 기차를 타는데, 근데 그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빨리 오고 싶죠. 빨리 기차를 타고 싶고 빨리 오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또 기온도 좀 뚝 떨어져서 이제 좀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동안 박스 트렁크를 끌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옛날 같이 24시간 국밥집 이런 것도 없고,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짜파게티를 그 새벽에 하나를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TV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래요. 이 참 그래서 저는 또 알아보는 줄 알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요. 몰라요,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주머니 담배도 꽂고 기독교 TV를 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다 하면서 그랬는데 네,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온 적은 있지만 뭐 그렇게 내가 채널 돌리면서 봤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 상황은 종료. 잠시 좋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오는 길이 어땠겠어요? 빨리 오고 싶겠죠. 빨리 와서 어제 이제 오전에 집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년 만에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18절에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안디옥 주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이제 전도 사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았다. 소원과 머리 깎음에 대해서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표현하는 건데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단 말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끝날 때까지 이 나실인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드려진 바 되었으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특별한 내 삶에 절제를 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작정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일단 나실인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비로소 머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갱그레아에서 소원이 있었다가 다 이루어져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해서 1년 8개월을 머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집중하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이 끝났다. 사역이 일단락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역이 다 끝났다. 앞으로 한 2주간 동안은 좀 평안하고 고요한 일상 교회 생활을 하고 2주 후에 또 이렇게 뭐가 있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때 감사제나 이제 서원제에 해당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사역의 열매에 대한 감사, 또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는 게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마음은 2차 전도행이 끝난 거예요. 끝나서 머리를 깎고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 기착점이 에베소인 거죠. 에베소. 그래서 그 에베소의 머리를 깎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난 2차 전도여행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방향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나바랑 갈등도 있었고 성령님도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밤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이리 와 해서 도와주려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는데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는커녕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되고 꼬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고발당해서 감옥 가고 매 맞고 또 겨우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만에 저자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걸 다 회방해서 또 쫓겨납니다. 베레아에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대요. 굉장히 젠틀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와서 뒤끝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자의 사람 따라와서 또 괴롭혀요. 여기서 못 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홀로 아덴이라는 곳에 한 320km 떨어진 곳에 아덴에 가서 보니 뭐 종교심이 많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전했는데 웬걸요? 어떤 사람,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마음에 적지 않이 뭐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와서 당장의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마음의 낙심 때문이든지 그렇게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동종이니까 같이 뭘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왔더니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주일 저녁에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메릴랜드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문자가 와서 설교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할게요. 목사님이 천막 만드는 목사님 생활비 50% 되면 내가 한번 대볼게요. 우리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접고 말씀에 붙잡힌 목사님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그렇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문자 뭐 당장 언제 실천할지 모르지만 그 문자 하나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말씀을 듣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랑 문자 몇 번 주고받는데 설교 중에 한 멘트를 이거 목사님 건데 제가 저작권 좀 빌리겠습니다. 2주 후에 써먹겠대요. 아유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던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머리를 자르고 이제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중간에 기착점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에서도 그 짧은 기간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거기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바울이 허락하지 않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니죠. 지금 에베소는 어디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소아시아예요. 불과 1년 반, 2년쯤 전에 성령이 그렇게 막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잠깐 했는데 진보다리를 풀었는데 반응이 확 와요. 고린도와 다릅니다. 아덴과 달라요. 사람들이 와서 더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뚱맞게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저 머리 잘랐습니다. 삼손 모릅니까? 삼손 저 머리 잘랐습니다. 저 안 됩니다. 뭐 이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길리기아로 가는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배 타는 길이 겨울 철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유월절을 지켜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뭐 배시간, 유월절, 교통수단 여러 가지 것이겠지만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다.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 장 뒤에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년간 있습니다. 바울 사역에 제일 길게 있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지금 행보는 그 전까지는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과 자기 비전을 따라서 살았으나 하나님이 몇 번 막는 걸 보고 이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 초반에만 해도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골로새, 비두니아, 소아시아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막잖아요. 그리고
막아서 안 됐는데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박해하고 회당장 옆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거지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서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바울 편지,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 사역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간에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상충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주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그래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단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별명이 전 엿장수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 짓지 말고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정하고 순종하라고. 조건을 걸어서 순종하라. 이게 뭐 굉장히 믿음 없는 말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박으면요, 그대로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if God's will 이란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란 말이 전 이 조건이 좀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짓고 거기에다 내 뜻을 입혀가지고 그걸 막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뭐 직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입히지 말고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계약도 하고 뭐 이제 잔금 남았다 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난리겠죠. 계약금도 다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정했으니까 뭐 기어코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라고요. 과학은 확정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설 속에서 검증하는 과정에 과학 이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게 제 생각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억울하십니까? 정답은 아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안다고 한들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직접 계시로도 보이시고 직접 했지만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 반대되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래 생각하면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게 꼭 저희 집사람 같아요. 뭐든지 반대를 해요. 네, 미안합니다. 어디 계시죠?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순종부터 해보세요. 근데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은 대부분 다 내 뜻이더라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손해보는 거, 약자들의 편에 서는 거,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 내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도 내고 하나님 영광도 높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듭니다. 큰 부와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주님 선한 일을 하고, 오늘 이 자본사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크게 유혹받는 게 뭐냐면, 그래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려면 그 물질의 복 받아서 100%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썼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좀 씁니까? 그 횡령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다 써야죠. 그래, 자기도 쓰고 하나님도 쓰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차라리 안 갖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면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사람 많다고요. 주시면 쓰겠다고 하고 온전히 씁니까? 덜 쓰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린아이 교회 보내면서 엄마가 양손에 500원짜리 2개를 주고, 하나는 하나님께 연보하고 하나는 오는 길에 쭈쭈바 사 먹어라 하고 막 가다가 돌부리에 팍 자빠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손에 쥐고 있던 500원짜리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멍에 빠져버렸어요.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하나님 거 빠졌어요. 하나님 거 빠졌어요. 내 거는 절대로 풀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 것 뜻과 상치될 때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저는 목회하면서요, 일이 뭐가 앞에 탁탁 막힐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순탄하게 이 길이 열릴 때는 불안해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사역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생을 걸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결박하려고 했으나 결박당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그날 사도행전 9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요, 생고생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으면요, 내 뜻을 죽이세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정 다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웬만하면 내 뜻과 다르더라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어느 한편에 뭐가 있는데, 여기 저는 아주 머리가 그쪽으로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걸 또 잘 하도록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갈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18장 23절에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23절 마지막에 있죠. 얼마 있다가 가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있다가가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여행의 바울 사역의 어떤 결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울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마게도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였다고 한다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4, 5개월의 짧은 시간, 얼마 있다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육로로 가면서 자기가 지나온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두 번째 바울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요, 굳건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굳건하게 하는 사역. 여기 굳건하게 하다, 에피스테리존, 스테리존에서 에피가 붙어서 에피스테리존이란 말은요, 강화한다, 튼튼하게 한다인데 분사형으로 쓰여서 끊임없이 강화한다, 끊임없이 튼튼하게 한다, 계속 굳건하게 한다, 계속 다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다지는 건데,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양육이 목적입니다. 3차 전도행 이후로 계속 보면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지나온 곳을 편지 쓰고 저기도 편지 쓰고 여기도 편지 쓰면서 계속 돌보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한 복음을 잘 양육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숙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잘하는 데 있어요. 신앙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안 자랍니다. 여기 사람 좋아서 교회 오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경이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알고 싶어지고, 심지어 제 고등학교 때 예수 막 믿은 누님은 찬송도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불렀던 찬송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싱어들도 모르던데.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모르셨죠? 이런 것조차도 배우고 싶어 해야죠. 찬송 하나도 배우고 싶고 성경 한 절도 배우고 싶고 잘하게 하는 그 일에 바울이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신도 동력자가 되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밖에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묻더라고요. 엠마오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웃에 있는 동력자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합니다. 깜짝 놀래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앞에서 새벽기도도 인도합니다. 아셨습니까? 어제는 금요기도에도 인도해서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 묻더라고요. 엠마오 교회 정도 되면 부교육자를 둘만 한데 왜 안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녀가신 분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이 안 차가 그분들이 못 견딘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작은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라 주십시오. 계속 자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8절 9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성도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게 배운 거든지 성경에서 배운 거든지 배워서 자라서 커져야 되죠. 그런 신앙생활이 엠마오 교회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로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다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드리아는 두 주 전에 말한 것처럼 고대의 3대 도시, 이탈리아의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것이 헬라 문화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 이집트와 지중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고, 지금도 이 애굽의 이집트의 2대 도시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 도서가 70만 권이에요. 요즘처럼 인쇄 기술, 구텐베르크 동판 나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책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70만 권의 도서관을 소장하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서 아볼로가 왔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까지 한 학문의 중심지예요. 학문의 중심지.
아볼로는 이런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과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하는 말씀의 화법도 잘 알고 있어서 웅변시술이 뛰어나고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라는 말은요, 독일 신학 박사가 왔다 이 말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엘리트가 왔단 말입니다. 아주 엘리트가.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어디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성경 좀 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더욱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이 사람의 2% 부족한 것을 얘기하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5절에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조금 부족한데 왜 모르냐? 구약 성경을 능히 알아서 다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성령 세례는 소식이 덜 전해졌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미처 못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히브리서의 기록 패턴이 바울의 서신서 패턴과 다르니까 구약을 잘 알 만한 이 초대교회 교사가 아볼로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깊은 성경의 지식과 학문으로 복음을 전했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아는 이 사람, 그리고 19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복음은 알았지만 예수의 소식을 미처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쉬웠어요. 오히려 쉬웠겠죠.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가 이분이라고 전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그걸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요, 참 지혜롭고 선한 이 성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요, 틀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의 세례는 아직까지 그것도 모릅니까? 에라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러다가 야단을 줄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이리 와보세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여기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비교급인데 더 자세히 보충해서 완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뭐 진리를 얘기할 때요, 자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있는 걸 완전 깔아뭉개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보충만 해주면 되잖아요. 보충을 안 해주고 계속 막 딴지를 거는 그런 형태, 성경 공부라고 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불러다가 밥 먹으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던데 혹시 예수님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구나.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고, 또 아볼로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로 갑니다.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고린도로 가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골프를 치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딱 고치면 완벽한 샷이 나온다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 모르는데, 원포인트 레슨 다 좋은데 2% 부족하니까 그것만 딱 교정하면 좋겠다. 축구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다 뭐 헬스장에도요, PT 하면 그냥 혼자 막 하다가 근육 막 나가고 하는데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 원포인트 레슨 해요. 어깨를 이렇게 하세요. 고개를 드세요. 팔로 하지 말고 등 근육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요거 하고 나면 어때요?
훨씬 좋아지잖아요. 이걸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데,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부족한 이 2%를 원포인트 레슨해서 굳건하게 해주는 사역, 저는 그것이 참 귀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 나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굳건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불러놓고 그것도 모르나? 아직 멀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거기 진짜 중요한 거, 이것만 하면 금상첨화다. 그 2%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와 성경의 모든 이 정보를 완벽하게 하는 마지막 남은 2%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의 성경을 알았지만 이거 하나 몰라서 다메섹으로 혈기가 등등해서 가던 사람인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그동안 가졌던 걸 다 버릴 만큼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이 사람, 전 그리스도의 편지,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궁금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형제들이 아볼로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뭘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구약을 잘 알고 학력이 뭐고 뭐 경력이 어떻고 책은 무슨 책을 썼고 이력서 추천서를 썼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볼로는 이제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볼로가 아는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됩니다. 이런 편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편지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죠. 만나서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사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긴 한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드릴 힘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제가 무슨 동아리를 만들죠 그러면서 라이언스 클럽을 하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오로지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기는 경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자녀들 키우는 교육 공동체도 아니에요.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정치 공동체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서로를 굳건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책으로만 대하고 그 책을 내용을 읽고 눈을 의심할 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눈으로 읽고도 못 믿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여름에 인천에 집회 가면서 저를 이제 인도하고 호스트해준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역에서 이분을 만났대요. 이분 누구냐면 김요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옛날에 홍성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김요속 목사님이 독일에 있는 자기 신학교 동기 친구와 신학박사 독일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독일 사람이 나중에 이 김요속 목사님이 목회하는 광주 근교에 있는 영호마을에 와서 부목사로 있었던 내용도 그 책에 다 있고, 제가 오늘 다 찾았는데 없어서 절판돼서 오늘 중고로 또 주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면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근데 이분이 몇 해 전에 한국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 태워서 갔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이분은 전화기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중국 옷 입고 가장 허름한 분 만나면 그분이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중국에 지금도 나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분이 이 튜빙겐에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로
목사가 되어서 10여 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한 분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이론이라든가 학문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볼로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문도 깊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론하고 체험은 다르니까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겠는가 묻더래요. 안 그래도 이 김요석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 갈증이 나던 차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제 그럼 1년 동안 이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해보라 하고 주소를 받아서 이제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영호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주어진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 성도들 전부가 다 한센병 환자들, 음성 나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어리둥절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것도 그거지만 설교가 끝나면 내려가서 이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여기 코도 없고 또 입도 모아지고 그냥 구멍만 5개 있는 사람들, 손가락도 없고 막 여기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들이랑 나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서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축도 마치고 강단 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그럼 일단 내가 마음을 좀 추스려야지 이 교회 계속 있을지 말지를 생각하잖아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성도들이 밖에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악수하겠다고. 손이 안 나가요. 이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손목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어서 손바닥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 고름이 몽글몽글한데 저 잡으면 톡 터질 것 같은데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나가는데 그 87세? 78세 되신 할머니가 자기 손을 덜썩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18살 때 문둥병 나환자가 되어가지고 60년 동안 성한 사람 손을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이 성한 사람 손을 잡으니 내가 오늘은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김요석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 손이 이런 손이 아니겠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못 박힌 손인데 내가 이 손 한번 못 잡아봤더라면 하나님 못 만날 뻔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날 자기 학문을 다 내려놓고 그 책에 읽어보면요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제가 테이프도 들었는데 중국에 가서 이 맹장이 터졌는데 수의사한테 가서 메스 빌려다가 자기가 맹장 꿰매면서까지 그 속에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이 김요석 목사님을 만든 게 학문이었겠습니까? 경험이었겠습니까? 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게 설 때요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주님을 만나는 곳 되기를 원해요. 그게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든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공부는 좀 잘 가르치는 편입니다.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볼로가 되고 싶지 않아요. 2% 그 주님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 손이 우리 예수님 손이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초받으신 손 어쩌면 손가락도 부러졌고 거기서 헌대도 났고 상처난 그래서 고름도 생긴 그 비참한 손이었을 거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데 뭘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손을 다 잡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엠마오 교회에 있으면서요 허드렛 일 하는 거 주님 손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신발장에 신발 실내화 신어 보셨습니까? 그분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겠지만 인천에서 대구 올 때마다 우리 교회 들러서 신발 정리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요 이 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의 손길 남기는 그 2% 채우는 굳건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교회가요, 미안합니다만은 빚지는 게 무섭습니까? 예수님 떠나는 게 무섭습니까? 빚지는 게 무섭습니까? 신앙 잃어버리는 게 무섭습니까? 신앙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예수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이면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내 뜻과 잘 안 맞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그게 뭐가 됐든지 한번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
예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맺듯이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열매 맺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여기서 얻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볼로에게 유대인들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가 내게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았다면 이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는 것, 주님이 행동하는 것 내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는 아볼로의 삶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드러진 손 한번 잡을 수 없어서 아버지 안에 평생을 공부만 하고 지냈다면 이제 그 손 잡게 하여 주시고 구석구석에 주님의 손길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로 주만 안에 세상 풍파도 두렵잖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거기에 내 뜻 섞어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살아갔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확실하게 붙드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물어보게 하옵소서. 이게 내 욕심인지 내 탐욕인지 내 고집인지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걸어갔던 모든 사역들,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던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 많이 보아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가 부족합니다. 예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주님 자리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 자리인 것을 믿어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고 말과 행실이 주님 닮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공부한 것들을 내려놓고 저기 음성나환자촌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가는 그 손이야말로 주님 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려놓을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을 굳게 알아가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믿음을 잡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마다 신앙의 고백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하며 우리가 인간의 필요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려고 하고자 할 때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지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